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의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앞서 1장에서 다윗의 그 노쇠함을 틈타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가 무너지는 과정과 그 이스라엘의 왕위가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이양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솔로몬의 시대, 솔로몬의 왕권이 견고하게 확립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2장 1절에서 12절은 죽을 날이 임박한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모습과 다윗의 죽음 이후 본격적으로 솔로몬 왕국 시대가 시작됨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하나님께 대하여 행할 일에 대한 다윗의 유언, 5절에서 9절 사람에 대하여 행할 일에 대한 다윗의 유언, 10절에서 12절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 왕국의 시작.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은 솔로몬이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오른 이후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깨닫고 솔로몬을 불러 유언을 남깁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과 사람 앞에서 행할 것. 첫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내립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진실하게 하나님 명령을 지켜 준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형통하게 되며 그에게서 왕이 오를 사람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이라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행할 일에 관한 유언은 다윗이 그 과거 자신의 통치 시절에 잘못을 행한 요압과 시므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자신이 공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풀었던 바실레의 아들들을 대우해주라 이러한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을 마친 이후 다윗은 죽어 그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그의 40년 그 유다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통치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다윗이 유언을 하자마자 바로 죽은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유언 이후 조금 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 계획을 수립하고 그 성전 예배에 관한 새로운 규례를 제정하는 등 최후의 최후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결국 삶을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임종을 앞둔 그 다윗이 하는 유언 중에 첫 마디가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대장부가 무엇인가? 사전적 정의는 너무 간단합니다. 씩씩하고 건강한 사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위인 정약용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 뜻이 있다면 잠시의 재난을 이기지 못할 청원의 뜻까지 꺾인 일이 없어야 한다. 대장부는 언제나 가을매가 하늘 높이 날아오는 기상을 가슴에 품고 있어 천지가 좁아 보이고 우주도 내 손 안에 있는 듯 가벼이 여겨야 한다. 젊어서 큰 뜻을 세우고 고든 의지로 신념을 지키며 세상과 백성을 위해 제 한 몸 희생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용맹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을 대장부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른 그 대장부에 대한 세상적인 해석을 보면 대장부란 천하의 큰 뜻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세속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사람이며 뜻을 이룬 이후에 교만하지 않고 비록 뜻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비굴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대장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다윗이 말하는 대장부가 되어라. 다윗이 생각하는 대장부, 어떠한 사람인가? 정말로 이 학자가, 위인이 생각하는 대장부, 세상이 해석하는 대장부를 말하는 것인가?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이 말하는 그 대장부,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진실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이러한 자를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장부와는 다릅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사는 사람, 자신이 가진 것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 세상이 말하는 대장부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는 대장부는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법률,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기만 한다면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형통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국을 이끌어가는 것은 단순히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왕국에서 파벌을 이루고 세력을 통해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군사력을 통해 힘을 가진 이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뜻을 세워 왕국을 이끌어가는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며 여호와의 명령,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는 것을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했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 깨달은 그 대장부는 신앙적 대장부를 뜻하는 것이며, 이러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기에 솔로몬에게 힘써 이 신앙적 대장부의 삶을 살아가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힘써 대장부로 살아가라. 우리는 힘써서 대장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신앙적 대장부가 되는 길은 진실하게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대장부가 되기 위해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대장부가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말씀대로 행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진실되게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일부 성도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 그냥 말씀만 듣고 일상에서 그냥 성경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역할도 맡지 않은 채 그저 교회에 출석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약속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만을 그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힘써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저 고향집에 그 고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70세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이리 가서 며칠 쉬었다가 저리 가서 며칠 쉬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땠습니까?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겁을 먹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할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호수아를 따라 약속 땅에 들어갈 때 그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과 전쟁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대장부의 삶, 진실하게 말씀대로 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일부 성도들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최소한 이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너무나 좋아지기 때문에 너무나 편의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클릭 하나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집에서 예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최소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진실하게 말씀대로 행하는 삶, 교회에서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동역자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말씀대로 행하는 삶, 교회에 출석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것은 내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세상에 증언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신앙적 대장부의 삶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신앙적 대장부가 되어야 하는가? 앞서 읽은 3절과 4절 말씀에 드러납니다. 이 세상을 태어난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원하는 삶,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삶, 하는 일이 모두 술술 풀리는 삶, 다른 누구보다 빛이 나는 삶.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언정
결국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삶, 이 세상에서 형통한 삶, 그 성경성 인물 중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기록된 요셉, 애굽의 2인자이자 총리까지 된 요셉, 형통할 뿐만 아니라 그 축복과 언약이 끊이지 않았던 삶. 다윗은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처럼 언약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삶,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에 대한 그 삶이 대장부의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대장부의 삶을 살아갈 때 그 형통함과 축복과 언약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바울은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았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갈 때 그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삶 동안 견고해집니다. 형통해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적인 대장부가 되어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의 삶이 형통하고 축복과 언약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위해서 대장부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러한 삶을 위해서만 우리는 신앙적 대장부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이 전부인가? 아닙니다. 다윗은 대장부의 삶을 살았고, 그래서 대장부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알았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유언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유언은 단순히 죽음을 앞둔 자의 유언이 아닙니다. 죽음을 앞둔 자의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산입니다. 돈, 명예, 권력, 인맥, 이러한 세상적인 유산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하고 대단한 것, 솔로몬에게 다윗이 물려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 신앙적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장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자녀들에게 돈, 명예, 권력, 인맥 등 그 세상적인 유산을 남겨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통해 내 사랑하는 자녀의 삶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이 힘겨운 세상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 부모의 사랑과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 축복받는 것, 그 모든 것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것. 그래서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은 물려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 신앙적 유산을 반드시 물려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먼저 그 신앙적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진실되게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자녀들은 나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지켜보고 배웁니다. 내가 하는 신앙생활을 보고 있으며 그 모습을 보고 교회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신학적 대장부가 되어 나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 삶의 모습을 알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그 신학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겨운 사람이나 모두 마지막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 마지막에 유산으로 자신의 자녀에게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삶의 지혜일 수도 있고 물질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 신앙적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돈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권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뇌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는 자, 신앙적 대장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신앙적 유산을 물려주고자 한다면 내가 먼저 그 신앙적 대장부의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신앙적 대장부가 되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언젠가 이 마지막을 맞이할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할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이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네,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신앙적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힘써 대장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산정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반기 양육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담삼 MIP 기도하는 엄마들 재건 영남대 아카데미, 특히 오늘 화요일부터 이제 재건 영남대 아카데미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양육훈련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 속에서 우리의 성도들이 성장됩니다. 꼭 이 양육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학교가 금요일부터 개강됩니다. 시니어 학교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시니어 학교를 위해서 복음이 회원동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날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시리즈로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 8시 30분에 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열방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분들이 계십니다. 선교사분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